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여기 보면 아주 강렬한 상징들, 특히 그 두 짐승이 등장하죠. 맞아요. 이 짐승들의 이야기가 참 때로는 좀 난해하기도 한데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우선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묘사되죠. 네,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렇죠. 뿔에는 왕관을 쓰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뭘까요? 그냥 딱 봐도 뭔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모습도 뭐랄까 표범, 곰, 사자 이런 맹수들을 합쳐놓은 듯하고 결정적으로 용,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직접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인상 깊어요. 아, 네. 그 부분 정말 중요하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온 세상이 막 놀라면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짐승에게 힘을 준 용까지 경배하게 만들 정도라고 하니 그렇죠. 이건 그 회복된 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경외심, 뭐랄까 추종 심리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매료되니까요. 특히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보일 때. 와, 그러네요. 이 짐승이 또 42달 동안 활동한다고 하죠? 네, 그 기간 동안 과장되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과 하늘의 존재들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 그러니까 신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얻는다고 하니 어휴,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하게 그려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의 명단에 없는 땅의 거주자들은 모두 이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말해요. 아,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비장한 촉구네요.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굴복할 거냐? 아니면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거냐? 네, 맞아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짐승이 또 등장합니다. 네,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죠. 근데 모습이 재밌어요. 어린 양처럼 뿔이 둘 달렸는데 말하는 건 용처럼 말한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모습인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첫 번째 짐승이 좀 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상징한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이념적인 기만과 강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짐승, 특히 그 치명상에서 회복된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법도 교묘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교묘해요. 사람들 앞에서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와, 기적까지. 네. 그리고는 그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지시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까지 하게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한다고 하니 이건 뭐 종교의 탈을 쓴 강압과 속임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겉은 양인데 속은 용이라니 진짜 소름 돋는 이미지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군요. 네, 그렇죠. 666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 사회적 지위나 빈부관계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경제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해요. 와, 이건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로 압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표는 단순히 신분증 같은 걸 넘어서 그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숫자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완전히 소속되었다는 일종의 낙인 같은 거죠. 경제적인 통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충성심을 강요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시스템적인 압박이네요. 네, 여기서 그 표가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바로 666, 666이라고 밝혀지죠. 본문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왜 하필이 이 숫자일까요? 여러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요. 중요한 단서는 사람의 수라고 명시된 점이에요. 아, 사람의 수? 네. 보통 성경에서 숫자 7이 완전함, 신성을 상징하는 것과 좀 대조적으로 6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 또는 인간적인 한계나 교만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7에 하나 모자란 숫자. 그렇죠. 그 6이 3번 반복된 것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반역의 어떤 절정, 완전한 불완전함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아마 이 숫자가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보다도 네. 그것을 꿰뚫어 볼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라는 요구죠. 그렇군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힘과 속임수, 또 강요된 숭배, 경제적 통제 같은 문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요구되는 어떤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시대를 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먼 과거의 어떤 예언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속임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압력이나 유혹들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분별해 나갈지 이 오래된 텍스트를 통해서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